오늘은 2018년 마지막 안식일로 지나간 1년을 돌이켜보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귀한 안식일입니다. 또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안식일 이 설교 시간에 제가 다리미질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몇 분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리미질 하는 것이 그다지 큰 뉴스는 아니죠. 이미 많은 남자분들이 다리미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리미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도 합니다. 또 가끔 설거지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움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아내를 도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오히려 좀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느 집사님은 이 단에 섰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남편들에 대해서 좀 세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가끔 요청을 합니다. 근데 더 세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들 다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늘 해오던 일이라 별로 이렇게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제가 설거지를 참 잘해서 제가 누님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만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자취를 계속하고 혼자 생활하면서 제가 설거지도 할 수밖에 없었고 밥도 해먹을 수밖에 없었고 청소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아마 몸에 배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다림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림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다림질을 하는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이 와이셔츠를 이렇게 다리미질을 할 때 혹시 갈등 일으키는 거 좀 있으십니까? 특별히 다른 거는 되게 안 하고 되게 이제 와이셔츠를 할 때 혹시 저는 이거를 한 10년 동안 겪는 것 같아요. 다리미질 할 때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어디부터 다릴지. 그건 간단해요. 팔부터 다려요. 다리미질을 할 때마다 이 카라에 때가 묻어 있고 그 다음에 해지기 시작을 할 때 이것을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이것 때문에 다림질을 할 때마다 늘 고민을 했어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와이셔츠가 보면 이게 몸통이나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늘 다림질을 할 때 보면 목에 때가 이렇게 이제 껴오고 이건 아무리 좋은 와이셔츠나 5,000원짜리 와이셔츠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입으면 목에 때가 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차이에 따라 헤어지는 게 다를 뿐이지 저는 이 와이셔츠를 다릴 때마다 아주 수많은 생각과 결정을 해왔습니다. 사실 집에 제 방에 여분의 와이셔츠가 있어요. 와이셔츠가 없어서 이걸 버릴까 말까가 아니라 이게 아까운데 이거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광론회교에서 이제 사택했을 때는 저 쓰레기통이 한 50m 걸어가야 이렇게 마당을 가로질러 가서 교회 이제 입구에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와이셔츠를 고민하다가 들고서 거기까지 나가갖고 버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저녁에 제가 도로 집어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물건에 대한 어떤 이제 마음대로 낭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도 이게 귀한 것인데 이걸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제 누님하고 형님이 패셔니스타예요. 정말 옷을 잘 입어요. 저희 작은 형님은 저보다 키가 크고
이번에 옛날에 세일즈 할 때 딱 옷 입고 가면 그 금방 하는 분들이 형님 보고서 물건을 다 이렇게 살 정도로 정말 멋진 분이었습니다. 신앙하면서도 굉장히 옷을 멋있게 입었어요. 제가 볼 때에도 저희 누님도 또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중국에 있다 나와서 여름 이제 양복을 입고 갔는데 저한테 딱 너 그거 벗어라 그러더라고요. 요새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목사가 못생긴 거는 봐줘도 옷을 막 입는 거는 구질구질하게 입는 거는 제발 보기 싫어하니까 그거 당장 벗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옷을 봤는데 정말 노인네 옷이었어요. 양복인데 여름 괜찮은 거였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복장에 대한 거, 저는 그것을 누님이 그거를 벗으라고 할 때 이게 괜찮은 양복인데, 그러나 사람이 보는 그 시선과 각도가 달라갖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게 되어서 제 이 양복은 안식일에만 있습니다. 안식일 복장이에요. 이 보타이도 이제 특별한 안식일 행사 때만 있습니다. 밖에는 이제 쓰지 않고요. 와이셔츠도 안식일에만 입는 와이셔츠가 달리 있고 구분을 했어요. 방문할 때 입는 와이셔츠가 다르 있고 집에서 편하게 입는 이제 흰색 와이셔츠를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와이셔츠를 다릴 때마다 제가 목사인지라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죠?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요. 제가 이걸 다릴 때마다 한 해, 두 해 이걸 한 해를 한번 더 입어보자. 그 다음에 더 입어보자 하면서도 계속 떠오르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지난 안식일날 와이셔츠 이야기하는 바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맞춰지는 숙련 안식일 기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여러분, 제가 와이셔츠를 다리면서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나오는 이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그 의미를 정말 깊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 말씀 또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지나가실 때 시장을 해갖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오라 했더니 열매가 없어갖고 그 저주한 이야기 나오죠. 이게 보면 그 세트 같아요. 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세트적인 말씀을 좀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였습니다. 3대 수종을 이야기를 하면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세 나무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먹는 과일로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였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보면 주로 이 세 나무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 우리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동산 산 이름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나무가 이제 많아서 감람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는 그게 혹시 사람들의 이렇게 좀 집에 있다 할지라도 일단 길에서 보이는 무화과나무는 시장한 사람은 누구든지 먹어도 그것이 욕이 아닌 것으로 이제 알려진 나무였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1년에 보통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통 10개월 정도 열매를 이렇게 맺는데요. 한 번 딱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봄부터 시작해갖고 겨울이 오기 전까지 계속 무화과가 열렸다 맺혔다 이런 이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베다니 마을 지나가시다가 그 배고프실 때에 길가에 있는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서 열매를 따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비유죠. 이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 무화과 밭에 와서 과원지기를 만납니다. 과수원지기를 만나서 무화과 열매를 이제 요청을 하십니다. 여기 그 배경에 보면 3년째만 이제 오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주인이 매년 온 것 같아요. 매년 와서 이 과수원지기를 만나서 열매가 익었느냐 했을 때 이 과수원지기가 올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제 열매를 맺겠죠. 그 주인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왔어요.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때는 주인이 이제 고개를 좀 가우뚱했을 것 같아요. 첫 해야 그런다 칠지라도 열매가 맺게 된, 그 다음에 성장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 첫 해에 안 열린 것 뭐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해에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이게 왜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해에 3년 되던 해에 드디어 주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땅만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관상수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꽃이 피어서, 봄이 되어서 꽃이 피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눈을 즐겁게 하는데 그치는 나무였다고 하면 뭐 그대로 넘어갔을 터인데, 이 무화과는 말 그대로 뭐를 안 피는 나무예요? 꽃을 안 피기 때문에 무화과잖아요. 꽃도 안 피고 뭐 볼만한 것도 없고. 과일나무의 존재 목적은 과일을 얻는 것인데 이 나무는 과일을 엿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하죠. 어떤 사업에 실적이 없으면 담당자는 바로 해고시킵니다. 요새 그렇죠? 우리 스포츠 감독들 보세요. 뭐 성적이 예를 들어 떨어지거나 그 CEO들이 볼 때, 구단주들이 볼 때 이거 아니다 싶으면 뭐 여지없이 세계 제일의 명문 클럽인 맨유도 그냥 감독이 아무리 유명한 감독을 데려와도 그 사람의 보상금을 250억을 준다 할지라도 250억 주고 보내버려요. 그리고 새 사람을 고릅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이 정신 나간 사람 보세요. 지금 비서실장, 국방장관 다 그냥 이거 1년 지났는데 파리 목숨이죠. 트럼프가 상대하는 김정은이 한번 보세요. 자기 매형부터 해갖고서 다 잡아서 그냥 파리 목숨 만들고. 그래도 여기 주인은 인내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3년이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니
베어버려라. 여기 성경의 표현은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어서 없애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아마 이런 의미가 됐어요. 땅은 좋을 텐데 이 좋은 땅에 심겨진 무화과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 나무는 더 이상 소용의 가치가 없다. 이제 베어버리라. 과수원지기가 주인에게 이제 탄원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근데 왜 금년에만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금년에만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이제 올해 지나서 내년에 열매 맺지 않으면 이제 잘라버리는 건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이 말 속에는 한 해를 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이제 표현이 있는가, 이 과수원지기의 어떤 심정이 있는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아주 두로 나무 주위를 다 파갖고 거름을 주고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내년에 열매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제 비유거든요. 이 비유는 여기 주인은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이 열매를 찾으러 온 이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의 비유는 성서적이지 다른 여기 뭐 현대그룹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과수원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코드가 그런 거예요. 성경의 지금 이 비유가.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누굽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고, 이게 그럼 그 당시 유대인으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예요? 오늘 이 말씀 읽는 이제 우리들이 되죠. 그죠? 주인은 안 바뀌어요. 우리에 대한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분은 여전히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요. 말이 무화과 나무지 여기 누구냐면 유대인들은 이미 다 끝났고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2000년 뒤에 이 말씀이 있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죠. 열매는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한테 부탁하실 거 없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열매를 맺는 거니까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만 달라. 그걸 찾으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의미는 대단히 귀중한 의미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구원을 너희에게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가 우리에게 와라. 하나님께서 한 해 오시고서 이 친구 끝났구나 하고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한 해 오셨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셨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고 있죠. 과원지기가 3년째에만 간청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매년 주인이 올 때마다 한 해만. 그래서 금년에만이 아니었고요. 첫 해 왔을 때, 그때에도 이 과수원지기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두 번째 해에 와서 가셨어요. 이제 오셨을 때, 그때에도 아마 뒤돌아서서 가는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년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러 오셨다가 돌아가신 그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인은 돌아갔고 이 과수원지기는 말한 게 있어요. 금년에도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래서 아마 전에 없는 돌봄이 과수원지기로부터 주어졌을 것 같아요. 이 과수원지기 아주 최선을 다하여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면서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찾을 때 우리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우리가 뭐 2018년뿐만이 아니라 2017년 그러니까 과거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걸음을 주신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그분이 애정을 쏟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에게, 내가 직장이 필요하면 그 직장에, 내 사업에 일이 필요하면 그 일에 복을 더하셔서 끊임없이 걸음을 주고 물을 주면서 이 챙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농사도 져봤습니다. 3년 동안. 저희 집에 이제 배나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3,000평의 땅을 이제 농사를 져봤습니다. 배나무는요, 매년 거름을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 올해 겨울에 거름을 주지 않으면 내년에 열매 맺히는 게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2해를 거름을 안 주면 수확량이 거의 3분의 1로 떨어져요. 그 나무들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3년만 거름을 안 주면 대부분의 농사는 폐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어떤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증산을 위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심어놓은, 예를 들어 몇천 주씩 심어놓은 나무는 2년 정도만 거름을 안 주거나 그 다음에 농약을 안 치면, 농약 같은 경우는 완전 유기농 하기 전에는 한 해만 제대로, 예를 들어 봄에 제대로 막 그 바람 불고 비바람 불 때 그 농약 제대로 안 치면 그 다음에 여름부터는 과일에 이제 막 탄저병 같은 게 들어오면서 까매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우리가 재배하는 것들도 당해에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폐농이에요. 그런데 여기 과수원지기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3년째에만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매년 걸음을 주고 그 다음에 아주 물을 주면서 전에 없는 열심으로 돌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중보적인 그런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마치 멸망받고자 하는, 또 멸망을 받게 될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했던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탄원하고 돌보고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 이 탄원을 받아주시고 이 인도함을 받아주시고 이 돌봄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과원지기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의 상태에 달린 문제이다. 예수님은 전에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끌고 계시지만 이 말씀에 보면 결국 누가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무의 열매인 우리들의 이제 문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는 과수원지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수원지기는 전에 없이 열심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로 상징된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므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성경학자들이 이때가 어느 때쯤 되었을까를 이제 이렇게 헤아려 봤어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공생애 하셨죠? 3년 반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하실 때는, 말씀하실 때는
이 성서 이렇게 그 비교 연구하는 분들이 쭉 헤아려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3년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와 예수님의 생애가 공생애가 좀 맞춰지는 사건이에요. 비유를 통하여 3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봉사하신 게 실제로 몇 년이 됐냐면 3년이 지났을 때래요. 이제 마저 6개월 남았거든요. 십자가 사건만 남았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이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주어지게 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 비유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비유에 앞서서 13장 1절부터 5절에 두 개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이 두 개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그 심판했던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꽤 여러 명을 죽였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대단히 이제 그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그 거절을 했던 이제 그런 그 지방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너무 미워갖고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몇 사람을 이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천벌을 받은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 두 명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천벌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 망대를 하나 이제 짓는데 여기에 있는 망대는 실로암에서 이제 망대 공사를 이렇게 좀 하고 있었습니다. 좀 앉으라고 좀 해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자꾸 좀 앞뒤에 왔다 갔다 해갖고 그냥 앉아주세요. 이 실로암에서 망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18명이 망대가 무너져 갖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람들이 와갖고 저 실로암 망대 아래 죽은 18명이 천벌을 받아서 죽은 게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갈릴리 사람 실로암 사람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저거는 천벌받아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아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누구도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여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원하실 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자비도 결국은 끝날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약속이 오늘 우리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으로 2018년을 마무리 짓고 오는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